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도 마음이 무거운 불자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도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걱정부터 앞서고 작은 일만 잘못되어도 역시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며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동료들은 승진하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이고 사업을 해봐도 잘 안 되고 자녀들 문제로 속상하고 건강도 자꾸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 팔자가 원래 이런가 보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정말 팔자라는 것이 타고나서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서 재수없는 팔자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말버릇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버릇만 제대로 익히면 불자님들의 인생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수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팔자가 정말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팔자를 운명이나 숙명으로 생각하시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만법 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지금 불자님들 중에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원래 운이 없어. 내 팔자가 이래. 어차피 안 될 거야. 난 못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자꾸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난 운이 없어라고 자꾸 말하면 잠재의식은 이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운이 없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말을 자꾸 하면 좋은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삼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업 청정의 핵심입니다. 구업이 청정해야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래야 좋은 복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말버릇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버릇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말버릇은 감사합니다입니다. 불자님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부처님께서 본생담에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우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자식 둘을 키우며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날이 많았고 추운 겨울에는 땔감도 없어서 떨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 한 그릇을 마실 때도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잠들면 아이들이 무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와서 지붕이 새도 지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과부를 보고 저렇게 힘들면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저러나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과부의 집에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반찬을 갖다 주고 누군가 몰래 땔감을 가져다 놓고 마을 부자가 과부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점점 형편이 나아지더니 나중에는 마을에서 가장 복이 많은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고 물어보니 과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연결된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일체법무와 만법귀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내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우주로 퍼져나가서 다시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파동의 법칙 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파동을 내보내면 감사할 일들의 파동이 우리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감사와 가짜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진짜 감사의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관찰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자님들께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5분 동안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손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부터 감사하세요.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오늘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심지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매일 5분씩만 해도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세요. 상대방도 그 진심을 느끼고 더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에게 맛있는 밥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의 말을 들은 가족들도 더 잘해주고 싶어 하고 집안에 화목한 기운이 돕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안에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화만 사성의 원리입니다. 또한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안 되면 이 경험을 통해서 더 현명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쉬라고 신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 자체가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선조 스님들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곧 보배다. 고난 없이는 깨달음도 없고 아픔 없이는 성장도 없다.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말버릇이 자리 잡으면 뇌의 구조까지 바뀝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즉, 감사하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운도 좋아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고 마음이 건강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버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말버릇은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어차피 실패할 텐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무 어려워. 불가능해. 이런 말들은 마치 독과 같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에 독을 퍼뜨려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의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다. 이것이 바로 신의 행증의 첫 번째 단계인 신, 즉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정진하고 계실 때 마왕 파순이 나타나서 온갖 유혹과 방해를 했습니다. 고타마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 그만 포기해라. 너 같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왕은 계속해서 의심과 두려움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나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면서 마왕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불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부처님께서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공부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요? 조주선사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 수행자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만드는 것도 자신이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자기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냅니다.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버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진짜가 됩니다. 우리 뇌는 반복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하세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뇌가 실제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안 돼, 불가능해라고 말하면 뇌가 해결책 찾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못하겠어라고 말하지 말고 어렵지만 차근차근 하면 할 수 있어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을 해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어려워할 때 너는 머리가 나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렵지만 연습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세요.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망했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어렵지만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달의 매출을 20% 늘릴 수 있다. 나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뇌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또한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실제 행동도 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실제로 실행에 옮기세요. 그러면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달마대사의 면벽9년 일화도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벽을 보고 앉아서 수행하셨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오늘도 할 수 있다,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정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셨습니다. 해능대사의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능대사는 글자도 모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 법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해능대사는 나는 할 수 있다. 깨달음에는 글자가 필요 없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결국 5조 홍인 대사로부터 법을 전해받아 6조 대사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불자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원력의 힘입니다. 간절한 원력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때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처님과 모든 중생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회양공덕이라고 합니다. 모든 공덕을 혼자 차지하려 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팔자를 바꾸는 2가지 말버릇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이고 2번째는 할 수 있습니다였습니다. 이 2가지 말버릇만 제대로 실천하면 불자님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재수없다고 생각했던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위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자겨 시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올바른 말버릇으로 마음을 바꾸면 모든 현상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드린 말씀이 혹시나 그저 좋은 말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들리지는 않으셨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말의 업, 즉 구업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죽겠다, 안 된다, 지겹다라는 말들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의 밭에 깊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척박한 땅에 내리는 감로수와 같습니다. 이제 이 2가지 말버릇을 우리 삶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실제 삶에서는 도저히 감사하기 힘든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지인, 내 속을 썩이는 가족을 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란 성인의 경지가 아니고서야 참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역행보살의 가르침으로 풀이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의 업장을 소멸시켜주며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나타난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입 밖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십시오.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니 감사하다고, 당신을 통해 내 안의 화를 들여다보게 하니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감사의 마음을 내면 상대방의 기운이 바뀝니다. 날카롭던 상대의 태도가 누그러지거나 혹은 그 사람과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바깥 경계가 내 마음을 따르는 법입니다.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부처의 성품을 깨우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희도 장차 부처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이 세상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불자님이 나이가 많아서 혹은 배운 게 없어서라며 스스로 한계를 찢곤 하십니다. 하지만 법구경에는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이미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 부족함을 할 수 있다는 원력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큰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을 수 있다. 오늘 한 페이지의 경전을 읽을 수 있다. 오늘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다는 다짐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런 작은 확신이 모여 거대한 자신감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은 단번에 벽을 뚫는 것이 아니라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꾸준히 나아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불자님들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옷을 입듯 마음에도 매일 새 옷을 입혀주어야 합니다. 팔자가 사납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운명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운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과거에 머물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와 할 수 있습니다는 현재 이 순간에 나를 집중하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가 밀려올 때는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 감사하다고 말하고, 미래의 불안이 닥칠 때는 부처님의 보살핌이 함께하니 나는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선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의 미덕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나쁜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죄를 경계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이간질하거나 거친 말을 내뱉는 순간 불자님들이 공들여 쌓아온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2가지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한 달만 해봐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3달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1년 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자님들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불자님들만의 감사와 확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